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정리하면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복음 운동을 놓고 남은 자, 그래서 남은 자의 길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증인으로 현장을 정복할 정복자.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3절 말씀에서 22절까지만, 오늘 본문은 30절까지입니다. 22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2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사실과 영적 사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지난주 그 전주까지도 제가 이제 메시지를 못했지요. 그 전주에 세종로교회에 가서 그 나눈 메시지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까지 그 말씀이에요. 복음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태복음 19장 3절 6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지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내에게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핑계 삼아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이유에서도 아내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구약 성경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버리라고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은 원래 그런 건 아닌데 너희 악함으로 인하여 이혼도 안 해줘, 의무도 안 해.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의무도 행하지 않으면서 이혼도 안 해줘. 그렇게 너희가 악한 그것 때문에 이혼 증서라도 써서 보내줘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 어떤 이유에서도 버리면 안 돼. 그러면서 또 이제 이랬죠. 예수님께서 19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가 가고 싶어서 가지. 이유 삼아가지고 네가 이러니까, 네가 키가 작으니까 나한테 자는데 장가 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예요. 응? 네가 학벌이 그래, 그래서 나는 다른 데 장가 가. 같은 말이요. 어떤 이유에서도 안 해버리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허락치 않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혼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교훈이 아니에요.
그를 말하려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가정법원처럼 뭐 이렇게 아내와 남편 간에 이걸 조절해주고 그게 기독교거나 그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이 이혼이라는 얘기를 꺼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은 복음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 아니에요. 자꾸 예배가 기내 짬내 그런 거 헛소리 하지 말고 주일은 주님의 날, 여러분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날이니까 여유 있게 요한복음 5장 39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읽거니와,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죠. 구약 성경. 성경을 연구한다, 성경을 읽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의 계명을 너희가 공부하고 공부한 계명을 지키거니와, 그 계명을 공부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영생 얻은 줄 알거니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계명들은 예수님께서 나에 대한 기록이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5장 46절 같이 읽읍시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모세를 믿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쓴 성경 5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율법서란 말이에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야. 율법서는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나를 믿으라고 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이 조금 정리가 되죠. 이혼에 관한 얘기 같지 아니라니까. 성경은 이혼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관계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런 교훈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문서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도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도 어떤 것도 복음 안에 있는 자는 문제가 안 되는구나.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이에요. 자, 44절 한 절 같이 읽읍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예언서들이지요. 시편,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전체가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 내용이 뭐지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가 누구냐? 그가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길이 있어요. 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겠다. 혹시라도 잊어먹을까 싶어가지고 그림자를 자꾸 보내는 겁니다. 그게 피제사. 그게 그림자예요. 이제 오실 메시아 약속에 대한 그림자. 방주. 홍수 재앙이 맺는데 방주 속에 들어가면은 다 살아. 방주 밖에 있으면 다 죽어. 정하다 부정하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정한 짐승도 부정한 짐승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정한 짐승도 방주 밖에 있으면 죽어요. 기준이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예요. 또 유월절날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르는 날 그 피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유월했어요. 피 없는 집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할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운명을 틀어지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고 우리 힘으로 스스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지실 것이다. 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잊어먹을까 봐서 계속 그림자를 보내는 거예요. 성막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저 바벨론에 포로 끌려갔잖아요. 그때 준 말씀 아닙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실제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니 사람이 생명이 잉태되고 사람이 출생을 하려면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동침도 안 했는데 마리아가 잉태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이 여자의 후손, 저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는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저 방주의 실체요 유월절의 실체, 언약궤와 저 성막의 실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감동받아갖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느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끝났어요. 사단이 못 이긴다니까요. 흑암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어둠이 빛을 이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고백한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또 뭐랍니까?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요 메시지 주었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너희들은 다 끝났어 이제.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거 하나만 미션으로 잡으면 돼.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정의 내린 거 그것만 너희가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 돼. 그래서 그때부터서 교회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된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 말하지 마 하니까 뭐라 하죠?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 노바디 아닙니까? 초대교회가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엘리트도 이 복음에 참여를 했고 좀 시스템 조직도 갖춰졌습니다만은 처음 출발은 갈릴리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라고 할 만큼 무시당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 초대교회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정복하는 노마를 300년 만에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했어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옥균 이제 무소속으로 지금 천안시장에 출마하신 우리 전옥균, 알고 보니까 집사님이신데 집사님 오늘 예배 참석하셨거든요. 우리 김영호 장로님하고 러닝메이트로 이렇게 무소속 러닝메이트 나오셨는데 제가 잠깐 제 방에 들어와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생명. 이거는 교회 당, 이 안에 하나님 안 계세요. 이 안에는요. 이 건물 안에 안 계시네요. 물건 속에는 하나님은 안 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신앙을 고백한 자 속에 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그 잠깐 제가 얘기 드렸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냐? 말이 되냐? 안 돼.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랍니까? 어느 분은 개한테 아빠 다녀올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마는, 물론 이제 그걸 내가 뭐 흉잡으려 하는 건 아니고, 원칙은 개한테는 아빠 다녀올게 그러면 안 돼요. 주인 다녀올게 그러든지. 왜냐하면 개하고 우리하고는 같은 종이 아니에요. 개는 동물이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진 인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혼도 없는 개하고 어떻게 우리하고 같은 질이 됩니까? 같은 질이 될 수가 없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 사람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됩니까? 서로 질이 다른데, 종이 다른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형을 받게 할 때에 가장 큰 죄를 뭘 내세웠느냐 하면은 신성모독죄로 가장 큰 죄로 내세운 겁니다. 야, 너는 목수 아니냐? 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냐? 그럼 너도 하나님이란 말이냐? 그 말이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질이 들어와 있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 있어야.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그러나 복음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로운 분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의로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천사의 말도 천사의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의로운 분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은 모든 게 다 죄입니다. 모든 게요. 먹는 것도 죄예요. 그 사람이 선행 베풀려 그것도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임하여 있는 자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이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진리로 붙잡아야 돼요. 성경이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는데 왜 내가 문제라 합니까? 성경이 문제라고 하면 문제인 겁니다. 성경이 문제라고 하는데 왜 내가 문제 아니라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 어떤 것도 문제 안 돼. 복음 없는 자 모든 게 다 문제야.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제가 마태복음 19장 1절 12절 이혼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무슨 교훈이냐? 복음 가진 자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안수 좀 해달라고 해요. 그때에 13절,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는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려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런 식이죠. 제자들이 그 얘들 왜 데려와요?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고 미션을 발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왜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자녀에게 교회 하지 마, 예배 드리지 마,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 부모를 꾸짖었냐 말이에요. 지금 교회에서는 어느 부모가 내가 아이가 예배 오려고 하는데 너 오지 마. 엄마 나 오늘 교회 가서 은혜 많이 받아서 헛소리 하고 있네. 책이라 한 장 더 읽어.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감사하다 하지.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무슨 말이냐고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도대체. 자, 또 그 뒤에 넘어가 보면은요. 한 젊은이가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으리까 묻죠. 그러니까 야 계명 지켜. 여러분 계명 지킨다고 구원 받습니까? 구원 못 받아요. 다 지켰습니다. 사실은 지키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네 재산 많지 그거 싹 팔아서 구제해. 있는 재산 싹 팔아서 구제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구원도 받지 못한 방법을 이 젊은이에게 제시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왜요? 자, 마지막 하나는 또 이제 제자 이런저런 이제 상황을 다 놓고 나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주님, 우리는 이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상급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죽어서 훗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서 훗날 지금 그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훗날 이 보좌에 앉아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뭐 할 겁니까? 지금 해야지 지금. 그래서 모든 종교의 약속은 훗날을 기약하죠. 그런데 복음은 지금이에요.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보좌에 앉았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훗날이 아닙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주님은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지금 듣게 하셨는가? 이거를 찾는다면 오늘 여러분은 새로운 신앙생활에 도전하는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첫째로 어린아이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을 때 예수님께서 가만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고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미래를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미래 준비해라. 지금 여러분 이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랬는데 아마 베드로였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제 뭘 데려왔냐 막 이랬을 겁니다. 베드로가. 이게 무슨 말 아닙니까? 내 문제 해결하는 것에 너무 급급해 지금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아무 감정이 없네. 왜 우리가 이렇게도 우리 후대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 현실 문제에 너무 급급해가지고 미래를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제 순복음 교단에 있을 때에 우리 그 후배 목사 교회 설교하러 간 적이 있는데요. 갔더니 선배님 우리 교회는 마약하는 아이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못 오게 합니다. 참 진짜 기가 막히다 그 얘기를 들은데요. 이야 진짜 뭐하지? 여기 교회인가 이게? 저 사람이 목사인가? 이런 식이에요. 우리 교회는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왜?
문제 있는 사람 싹 내보내버립니다. 이거 똑같은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려 했는데요. 그럼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렘넌트 후대가 언약 안에서 탑 가지고 일어날 때에 시대의 재앙을 막았어요. 반드시 그랬습니다. 성경은요. 렘넌트 일어나야 흑암 문화가 빛의 문화로 바뀌었어요. 더 확실한 것은 렘넌트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준비된 렘넌트가 일어날 때 이사야 6장 13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미리 주신 말씀이에요. 왕은 죽었고 영적인 지도자들은 혼란에 빠져 있고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 성전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그때 하나님께서 더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남아있는 것까지 항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다. 남은 자 렘넌트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를 불렀잖아요. 불러가지고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정말로 네가 이 주변의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누가복음 23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 받을 때에 십자가에 둘러서서 울고 있는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전도자 바울이 간 현장 두 군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귀신 들린 현장. 거기 가서 그리스도로 답을 줬어요. 또 한 군데 현장은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해당입니다. 거기가 학교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렘넌트 후대 만날 수 있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우리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현장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역 두 가지밖에 안 했어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 자를 복음으로 치유했어요. 그리고 후대를 일으켜서 서밋에 서게 했어요. 치유 서밋 두 가지 사역밖에 안 했어요. 오늘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여러분, 내 문제가 막 급해 보이죠?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적인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시급한 게 있어요.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 문제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해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다 놓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꾸짖었다니까요. 왜? 지금 제자들 마음도 급해요. 로마에 속국돼 있지. 계속 어렵고 핍박받지. 어린아이 아봐야 돈도 안 되지. 이런 식이요.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고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에게 천국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해줘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해도 돼요. 공부해야 되는데 안 해도 돼요. 1등 하면 좋죠. 꼴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 렘넌트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공부는 안 해도 되지만은 보호자의 축복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공부는
잘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 받지 못하면 절대 안 돼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이 그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4장 4절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화 시키는 일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후대가요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사단 지옥 3저주가 끝나버려요. 왜?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참왕,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끝내버리신 참 제사장, 그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3저주가 영원히 끝나버려요. 어느 정도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회복시켜 주면 되느냐면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가진 나는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 복음 없는 자는 모든 것이 다 문제다. 이 정도로 복음화될 수 있도록 복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시편 17편 15절에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감옥? 괜찮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실패? 괜찮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넘어졌다? 넘어진 거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두 번째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명 곧 사람이 된지라.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겁니다.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게 필요하니까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세상신,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권력 안 돼요. 박상돈 그 전에 시장 하셨던 구본용 시장, 그 당선됐을 때 제가 글을 하나 써줬어요. 다윗이 자기 형들한테 한 말, 사무엘상 17장이에요. 왜 이유가 없으리까? 내가 표구까지 해서 내한테 뭐 이익이 있을까 봐 나는 해줬지. 시장도 되고 했으니까 시장실에 가갖고 다 표구도 비싼 걸로 해갖고 왜 이유가 없으니까 시장실에 걸어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갔더니 안 걸어놨더라고. 이유를 찾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시장시켜준 이유. 이유를 못 찾으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안 되느냐? 그래서 왜 보좌의 축복이 아니면 안 되느냐?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 그래서 오늘 우리 전옥균 우리 후보님한테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되고 안 되고 아니다. 물어라. 내가 왜 천안시장이 돼야 되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장 후보로 나오게 한 이유가 뭘까? 그걸 찾아라요. 저 이게 보니까는요, 종축장 국가정원으로, 이거는요, 저는 찬성입니다. 전옥균 후보를 시장으로 밀려야 난 그런 말이 아니고, 종축장 국가정원, 난 대찬성이에요. 그거를 뭐 아파트를 짓고, 거기다 무슨 공장이 들어가는 것보다 공원 만들어내죠. 시민공원. 전국에 올 수도 있고요. 천안 지역 사는 사람들한테는 대단한 혜택이 될 수가 있고. 사람들 그런 거 안 봅니다. 먼 당인데, 먼 당은 먼 당.
아직 멀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선거제도 좀 바꿨으면 쓰겠어요. 그냥 한 번 딱 찍지 말고 점수제로. 그래서 종축장 국가정원 이거는 몇 점, 뭐 이 사람 가정사 군대 갔다 왔냐 그건 몇 점, 뭐 이런 거, 부동산 투기했냐 안 했냐 그 몇 점. 그래야지. 무조건 부동산 투기했으면 아웃, 자녀 군대 안 갔다 왔으면 아웃, 성 얻은 거 있으면 아웃. 그런 문제에서도 잘할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거를 싹 합쳐가지고 점수제로 해가지고 점수 많이 나온 사람이 시장. 이렇게. 그러면 우리 전옥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좀. 점수제로 하면은요. 근데 이게 언제 실행될지 그건 잘 모를 일이고 이제. 자, 어쨌든 무슨 얘기냐?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안내를 해라.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 다윗 머리에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후대가요, 우리 렘넌트가, 우리 자녀들이요, 완전 바뀌어야 돼요. 지금 세상 제도,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의 시스템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는 남은 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는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어디 서울대 가가지고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자리 차지하고 그거 아니요. 남은 자, 이걸 심으세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너는 복음을 위하여 남은 자다. 하나님이 너에게 힘 주실 것이다. 남는 자. 이제 흑암 문화를 비축 문화로 바꿔야 된다. 남을 자. 이 복음 운동은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너는 남길 자요, 남길 자를 세우는 것이다. 그게 렘넌트 운동이요, 그게 RUTC 운동이다.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십시오. 집에 있는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 눈에 띄는 주일마다 보는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미래 RBS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곧 WRCL입니다. WRC를 놓고 기도하세요. 저 TCK 3세계에서 온 전 다민족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육신적인 눈으로 내 문제가 급해 보이지만 그 급한 거 아닙니다. 더 시급한 게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해라. 그게 바로 렘넌트를 키우고 일으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의 길과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이 청년은 계명을 지켰다고 했죠. 자기가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이 청년은 지금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자기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킨 줄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켰다 안 지켰다 그거는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걸로 지켰다고 생각하거든요. 착각입니다. 이 계명은 하라 하지 마라고 준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이 말하는 바, 성경의 율법과 계명이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면은 행위로 의롭다를 받을 육체는 이 땅에 없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 그 말은 간음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마,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그 말은 뭘 말하느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를 받을 육체가 없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지금 이런 말씀 이 교회 말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시면 사람 들어. 없어. 하지 말라 하지. 다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러지. 그 말이 아니라니까. 성경은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행위로 의롭다를 받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하면은 지킨 건 줄로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 뭐라겠죠?
야, 음욕부은 너 간음이야. 너 간음 안 했다고 간음 안 하는 게 아니야. 너 남의 물건 안 훔쳤다고 그래서 도둑질 안 하는 게 아니야. 욕심이 도둑질이야. 너 살인 안 했지? 사람 안 죽였다고 살인 안 하는 게 아니야. 형제 미워하는 게 살인이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웃걸 탐내지 마. 그거 안 하면 지키고 하면 못 지켰다는 말이 아니구나. 어떤 행위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지금 이 기존 우리 교회 왔다 갔으면 깨달았겠지만은요. 이게 지금 모르는 겁니다. 자기는 안 했다고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안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계명을 지켰다면 그렇구나. 계명을 지키고 못 지키고가 기준이 아니구나. 이 계명은 우리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계명을 지킨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계명을 지켜도 구원 못 받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멸망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그 영이 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증거로 에베소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 몰라요. 재밌는 얘기인데요. 저도 이제 카톡에 이제 불신 친구들 이런 사람 이제 보낸 내용인데, 한 젊은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이제 저에게 예쁜 색시를 하나님이 주시면은 제가 진짜 이제 이렇게 바르게 잘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예쁜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 근데 이제 원래 버릇이 얘가 이제 그런 바람 피우는 버릇이 있는가 봐, 이제.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또 바람 피웠어요. 한 3년 그랬는데 괜찮거든? 그러니까 이제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배를 타고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거 사실이 아닐 수, 얘기면 만들어낸 얘기니까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말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생각이 기억난 거예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살려다. 그러다가도 그래, 내 때문에 여기 100명이 탔는데 100명 다 죽이진 않겠지. 이제 그런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 같은 놈 100명 채우느라고 지금까지 기다렸다. 거기 지금 100명이 다 같은 놈이 세운 거예요, 지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지금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고? 아닙니다. 본질이 진노의 자녀예요. 그게 상태입니다. 영이 사단하게, 그 사람의 신앙 상태는 우상숭배와 귀신성입니다. 그리고 본질은 진노 아래 놓여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 몰라요.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립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이루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뭐가요? 문제가 너희에게 문제라고 주장할 수 없어. 왜?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사회생활, 인간관계 맺고 살아가면서 조금 무너질 때도 있죠. 괜찮아요. 질그릇. 우리 안에 그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는 그 자체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젊은이, 깨닫지보단 젊은이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성경은 말씀하시느냐? 구원의 길과 그 구원의 가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가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시공간 시기 초월의 비밀이에요. 시공간도 초월하고 시기도 초월해버려요. 구약과 시장을 초월해요. 하늘과 땅을 초월하고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석에 보면은, 성경을 해석한 주석에 보면은 이 시기입니다.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시기를 예수님 재림 때라고 해석해 놨어요. 뭐 틀렸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공간 시기에 매이지 않는, 거기에 묶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시기와 연대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하나님은 시기, 연대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세, 지금,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사도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럼 이 말씀은 언제를 얘기합니까? 예수님 재림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공간, 시기를 초월하는 능력이 이미 와 있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면 시공간을 초월하고 시기를 초월하는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시공간을 초월한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경쟁에서도 이길 수가 있죠. 시공간을 초월한 축복을 받아야만 산업이 앞서갈 수가 있어요. 시공간, 시기 초월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시공간, 시기 초월의 길이 뭐지요? 제자 삼는 길에 서 있으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 가지고 복음 제자 삼는 길에,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집중하고 있으면 시공간, 시기를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오늘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우리 특히 우리 렘넌트들 70인 딱 붙잡으세요. 70인. 남은 자, 복음으로 끝난 자 70인. 70인의 길이 있습니다.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이거를 언약으로 딱 잡고 있으십시오. 그러면은 틀림없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시공간 시기를 초월하는 비밀이 여러분 현장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은다고 그랬어요. 치유. 무슨 치유입니까? 영적 질병 치유. 왜 성경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우리가 이해 못한 얘기를 했습니까? 귀신, 뱀, 정갈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 질병을 얘기한 거예요. 원인이, 영적인 문제가 원인이 돼가지고 온 질병. 이거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만 할 수 있어요. 인간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지금 질병 시대, 그 반대로 치유 시대인데 뭘 가지고 치유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이 답을 가진 자에게 시공간, 시기를 뛰어넘는 이 비밀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 더 말하면은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이에요. 너 힘이 있고 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시공간을 초월한 천군 천사가 어디에 동원됩니까? 말씀 붙잡은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운동하는 자에게 시공간, 시기를 초월한 비밀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그때 누린단 말이에요. 그때 보좌의 축복 누리면 뭐합니까? 지금 누려야지. 지금 보좌의 축복이 제자 삼는 길에 서 있는 여러분, 인간 문제가 지금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답을 가지고 이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 자리에 서 있는, 그리고 말씀 붙잡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운동하는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시공간, 시기 초월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결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왜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수를 꾸짖었을까? 지금 자기들에게 처해 있는 사실과 현실이 급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급하게 보인 겁니다, 그게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지금 그 중고등부에도 뭐 이렇게 시험 기간이 되면은 앱에 빠지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예. 아니요. 그게 급하게 보이죠. 안 급해요. 점수 좀 덜 나오면 어때요? 안 그래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서울대 누가 세웠냐? 서울대 누가 세웠어요? 좀 애매하죠, 질문이. 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이 세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 누가 세웠겠죠? 서울대 누가 세웠어요? 사단의 나라에서 세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세웠어요? 아니면 세상 나라에서 세웠어요? 저는 사단의 나라에서 세웠다, 서울대. 그래서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역사를 다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비밀을 얘기해버렸네. 비밀인데 서울대 누가 세우냐? 비밀입니다. 사단이 세웠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 왜 거기 가라고 그럽니까? 가야 돼. 왜 가야 되죠? 그 서울대에 들어온 사람들이 거의가 다 그 배경이 흑암이에요. 거기서 대학 졸업하고 그 사람들이 모든 좋은 자리는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좋은 자리는요. 완전히 사단이 자기 종들로 시스템 쫙 깔아버린 거예요. 전 세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답 빠진 우리 렘넌트가 서울대를 가라, 명문대를 가라, 지방대도 가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영향을 끼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를 가는 것이지,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그 사람들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그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시험 기간에 아이들 학원 보내거나 책상에 앉아 있도록 권유하는, 강요하는 부모 회개하세요. 그게 급한 거 아니에요, 지금요. 진짜 시급한 영적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놨다니까. 남은 자, 무슨 남은 자입니까?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라고 남겨놨다니까. 그게요. 남은 자.
급한 거 아니요. 진짜 시급한 것은 영적 사실입니다. 사단이 우리 후대를 멸망시킬 시스템을 완전 깔아놨어요. 문화, 명상, 세상 바벨탑 이걸로요. 시스템 깔아놨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렘넌트 일으켜라요. 아시겠습니까? 복음 가진 렘넌트를 세워라. 저 죽어가는 현장에서 복음으로 답줄 수 있는 렘넌트를 키워라. 그게 시급한 상황이라니까요. 그게 영적 사실을 봤다고 말이에요. 우선순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다 끝난 자입니다. 구원의 축복. 저 보좌의 축복은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선순위 구원의 축복과 제자 세우기 위해서 그 제자 세우는 길에 서 있는, 영적 치유를 위해서 치유 자리에 서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씀을 잡고 말씀을 놓은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시공간, 시기를 초월하는 초월의 능력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그게 이미 임해 있어요. 그거를 모든 현장에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현장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복음화되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내 문제에 급해 보이면 급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정말 시급한 영적인 사실을 얻고 우리 후대 미래를 키우는 교회와 미래를 키우는 부모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구원받은 자의 가치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확신케 해 주옵소서. 지금도 시공간과 시기를 초월한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이 준비한 자리에 서 있는 자들에게 지금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신케 하시고 그 능력의 자리에 내가 있고 우리 업이 있고 우리 후대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